오늘 본문은 요나서 하면 우리가 요나의 이 스토리를 딱 떠올릴 때 가장 유명하고 이거 하나는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힌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세상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스로 도망갔던 이 요나가 풍랑을 만났고 파도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그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에게 요구하셨던 게 있었던 거죠. 돌이키고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였지만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요나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나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계획처럼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딱 던져질 때까지는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면서 빠졌는데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았지만 이미 요나가 빠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셔가지고 이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나는 어디 있나요? 장소가 바뀌었죠. 큰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버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요나가 이 뱃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풍랑을 만나고 막 파도 막 배가 뒤집어질라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막 선장이 막 요나에게 기도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단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물고기한테 먹히니까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죠. 아마 그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자기가 막상 딱 들어가게 되고 그거를 피부로 느끼고 나니까 와,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버텨낼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가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만 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서 이 문제 해결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은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상관없이 그냥 죽음 아무렇지도 않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생각한 것과 막상 그 일을 경험하는 거는 천지 차이죠. 요나가 처음에는 그냥 빠져서 금방 죽겠지라고 하고 바다에 빠졌는데, 여러분 큰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엄청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면은 거기 사람이 퐁당 한번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진짜 막 몸이 막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막 바닷물 계속 마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익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요나가 점점점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종종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게 딱 밖에서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저거 되게 괜찮아 보여,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걸 했는데 막상 내가 들어가가지고 해보니까 이거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데,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레벨이 달라, 이게 훨씬 더 어려웠어 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아마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겁니다. 요나는 그 대상이 죽음이었던 거죠. 그냥 빠져서 죽으면 되지 라고 했다가 온갖 바람, 파도, 풍랑 다 자기가 이 바다 한가운데 빠져가지고 다 몸으로 견뎌내 보니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구나, 내가 왜 빠진다고 했을까, 그냥 기도하면 됐는데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던 차에 물고기한테 먹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의 공포가 그를 확 휘어잡으면서 이게 죽음이구나, 이것이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고 후회와 모든 것이 그를 압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그를 탁 삼킴으로써 그는 바다에서 그 풍랑이 있는 한가운데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이거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나요? 고래로 알고 있죠. 고래, 사람을 삼킬 정도면 상어는 아닐 것 같고, 생각해보면 상어는 아닐 것 같잖아요. 씹어먹지 뭐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석하게도 성경이 이 물고기가 어떤 구체적인 종이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냥 큰 물고기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냥 큰 물고기가 한 개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생각해 볼 때 사람을 삼키고 계속
돌아다니고 할 정도에 되는 해양 생물은 고래밖에 없을 거다. 고래이지 않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거는 고래다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정확하게 어떤 생물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믿고 다시 구원받을 것도 믿고 우리가 다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우리는 다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고기의 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그 종이 무엇이 되었건 충분히 사람 하나 삼키는 것쯤은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경험을 하면서 막 민수기 이런 데 가면 나귀가 사람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랑 막 의사소통도 막 해요. 막 그런 장면도 막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이 피조물에게 개입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실 때 그것이 일어났던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물고기 종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종을 하나님 사용하신 것이고 그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나를 삼켰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이고 예쁘다라고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그냥 말씀으로 창조된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대조되는 모습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단순히 바다에 빠진 요나가 막 불쌍해가지고 측은지심이 들어서 아이고 저것도 빠져가지고 놀고 있다 해가지고 물고기 보내가지고 그냥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좀 더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름이 좀 지나가지고 물어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 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바다 하면은 그냥 딱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죠. 그냥 생각만 하시면 돼요. 뭐 해변, 회, 뭐 막 지명이 떠오를 수 있죠. 뭐 부산 뭐 이런 게 떠오를 수 있어요. 이게 뭔가 즐거운 거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바다 하면은 뭔가 공포, 두려움, 뭔가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거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건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바다가 두렵건 즐겁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바다 앞으로 가가지고 파도에 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그러거나 말거나 파도는 계속 치고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막 갈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갈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항해술로도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스로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의 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가 바다 할 때 막 해변 막 사람들과 뛰놀고 즐겁고 뭐 여름 수련회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바다는 딱 하나 이거 하나입니다. 두려움, 공포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막 즐겁게 하하하 이게 아니고 죽음을 늘 달고 살아가던 것이 바다였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 장소가 바로 바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한번 지도를 펼쳐보시고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살았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이들이 어디 살았냐면 내륙이에요. 광야에 이렇게 막 내륙 지방에 살면서 유목하고 막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농사짓고 그러면 농경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항해하는 기술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하나 있는 게 그 안에 있는 호수 하나인데 그거 말고는 막 지중해 건너편 막 이런 풍랑을 이들이 굳이 헤쳐가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더 친숙하지가 않아요. 친숙하지가 않고 두려운 곳이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바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바다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바다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는 맞아요. 피조 세계는 맞지만 이 바다 안에는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이 장차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뭐 라합, 용
이런 거는 바다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적대 세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이러한 세력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 바다에서 확 올라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 하면은 죽음과 공포, 두려움, 미지의 세계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89편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죠.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멋있지 않나요? 아무리 뭐 적대하는 세력이 막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잠잠해라 라고 하면은 잠잠해지는 것이 바다다라고 시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 바다에서 나온다라고 이 이미지를 차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요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뭔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바다를 본문을 읽다가 바다가 딱 나올 때는 공포, 두려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동시에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피조세계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까불지 마라고 하면은 네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다를 막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셨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다에 빠진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미리 준비해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요나의 구출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살폈던 시편이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요나서는 하나의 스토리로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다는 두려운 곳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요나는 그 죽음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웃긴 거예요. 아이러니한 겁니다. 자, 만물을 지배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 그 사람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막 전전긍긍대고 있는 게 지금 이 요나서 1장 2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되시는 분이면 그냥 막 요나에게 그냥 강압적으로 까부지 마 뭐 이렇게 하면은 요나가 그냥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뭐 좀 해보려고 하나님이 막 제발 좀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막 하는 그러한 모습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고기한테 먹힌 요나가 지금 뱃속에 있다라고 하는데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물고기가 뭐 이것저것 먹었을 거 아닙니까? 바닷물도 막 들어오고 막 안에는 막 찌꺼기들도 있고 거기에 혼자 퐁당 들어가가지고 어둡고 빛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막 이상한 소리가 막 주변에서 계속 막 나고 막 습하고 말캉말캉하고 막 끈적이고 최악입니다 진짜. 사람이 살고 싶지가 않은 장소예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그 장소를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스올의 뱃속이다. 스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올이 뭐냐면 이 죽은 자가 가는 곳 혹은 무덤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은 아니고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 지금 나의 상태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이게 산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상황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막 물고기 배를 막 치면서 내가 죽겠다고 하는데 막 요나가 이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그 물고기는 괜히 삼켜가지고 이상한 거 하나 삼켰다가 막 온갖 고난을 같이 물고기도 받고 있는데 요나가 처음에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막 엄청나게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분노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지금 구원받은 거거든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 공포를 막 느끼고 있을 때 어찌됐건 간에 물고기가 자기를 삼켰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일단 요나가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을 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구원이란 거를 맛보았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의 시간 동안 요나가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벌어진 상황들을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이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니느웨로 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꺾으신 거구나 라는 쪽으로 이상하게 요나가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서는 나를 구원할 리가 없는데, 나를 죽일 텐데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예비하고자 지금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라는 식으로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곡해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고서는 나를 구원해 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 그의 기도가 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오늘 요나서 2장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나에게 와가지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난 기도 안 해, 난 그냥 죽을래 라고 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해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을 만든 다음에, 어려움을 만든 다음에 이런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감사히 받을게요 라고 말하는 게 요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뭔가 기도가 이상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바다 가운데 던졌다, 하나님이 나를 바다 가운데 던졌잖아요 라고 요나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싫어요 하고선 배를 탔던 거는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근원부터 조금씩 살펴보면 애초에 이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는 요나 그 자신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던 거는 쏙 빼놓고 지금 만들어진 결과 하나만 보고 이거 다 하나님 탓이에요 라고 기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혼자 스스로 빠지는 것도 두려워서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빠졌단 말이에요. 이 선원들이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겠어요. 지금 본의 아니게 사람 하나를 바다에 빠뜨려 죽인 건데, 그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거는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요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성경 가운데에서 막 나타나요. 굉장히 익숙한 모습입니다. 남 탓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거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을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반응.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이렇게 답을 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를 만들어서 이렇게 창조해서 아담 앞에 갖다 주었을 때 아담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다운 건 본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둘이만 알콩달콩 꽁냥꽁냥 살았는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 먹었냐? 라고 했을 때 얘 때문에요. 근데 얘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라고 아담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게 된 모든 근원의 문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아담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자인 하와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나를 이걸 먹게 했습니다라고 하와가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아담이나 하와나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나의 이 모습, 하나님을 탓하는 이 모습은 창세로부터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든 상황이 벌어진 것이 다 하나님 탓이라고 몰아가는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하나님 탓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드러나요. 그거는 여러분 개개인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거는 쭉 하나님 탓을 하는 인류는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탓을 계속하다가 다 하나님 탓이에요 라고 했다가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좀 바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라고 요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4절이랑 7절에 주의 성전이라고 요나가 언급해요. 주의 성전, 주의 성전 이렇게 2번 언급을 합니다. 이 성전을 본다, 성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충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 모든 게 하나님 탓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전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죽음의 문 앞까지, 그 죽음이 자기 코앞까지 딱 다가왔을 때에야 비로소 선지자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결국엔 요나의 이 기도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극한의 상황까지 몰리고 몰려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끝까지 남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한 줄기의 조그만 빛이라도 보이면 그거를 붙잡고 그 방법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요나서가 고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다름 아닌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의 이 기도,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내 자신,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분노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지만 딱 냉정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요나가 지금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금씩 보이고 남아있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개개인이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할 때 우리는 다시 쓸을 가고 풍랑을 그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요. 어떻게든 요거 뭔가 좀 보이니까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 하나님 좀 잠깐 저리 가시고 나 이거 좀 할 테니까 좀만 더 기다려봐요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입니다.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러다가 뭐가 이제 안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고선 완전히 벼랑 끝까지 몰려야지만 그때에 가서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리고 극한의 상황까지 가야만 기도하는 요나, 그리고 회개도 없이 그냥 구원에 감사한다라는 요나의 이 기도가 우리의 이 마인드, 생각으로 볼 때 좀 뻔뻔하지 않나요? 너무 염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못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실망을 시키고 피해를 준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쓱 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잘 지냈어 뭐 이러면서 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막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막 지내는데 막 말하기 싫은데 왜 자꾸 말 시키고 이렇게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데 완전히 입 싹 씻고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으니 굉장히 뻔뻔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심, 이런 회개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게 맞는가, 이거를 회개라고 볼 수 있는가, 이거를 기도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도 이 지금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져집니다. 이런 질문하는 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2장 10절을 통해서 보아서 알듯이 하나님이 요나를 육지에다 토하라고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밖에 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까지 몰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우리가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서 살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고 우리가 뭔가 다른 길로 갔을 때에 너 완벽하게 100% 모든 걸 다 청산하고 해결하고 나한테 돌아와야지만, 너가 지금 내 앞에 하는 그 기도가 순도 100%, 그 오류가 없는, 아무런 오점도 남길 수 없는 기도여야지만, 그 회개의 마음과 회개를 해야지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하신다면, 그런 분이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판단할지 굉장히 무섭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상이 막 굉장히 어떤 공포, 두려움, 폭군,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가 막 이렇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하지 않고 그냥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성전을 바라볼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직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아직 만족하지 못했어, 너의 기도에는 아직 뭔가 문제가 있어 하고서 물고기한테 막 명령해가지고 막 더 막 휘젓고 다니고 빙글빙글 돌고 물은 더 막 삼키고 안에 있는 요나를 더 괴롭히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뱃속 안에 있는 요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면 그게 오늘날 우리들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100점만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데 아직 아니야, 아직 내가 만족하지 못했어, 내가 아직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계속 기도해, 근데 어려움은 보너스야, 이런 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싶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완악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이 드리는 기도조차도 들어주시는 긍휼과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 시험지에, 모든 생활에 100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빵점을 맞아가지고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낙제점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용서해 주시고 계속 품어주심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자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조금씩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가 조금씩 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의 기도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는 위대하신 분이시고 내가 주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것처럼 물고기의 뱃속에서 토해낸 거잖아요. 토해내면 당한 건데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인 겁니다. 요나가 그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아직은 우리가 그 구원이 뭔지 경험하지 못했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막 그 물고기가 움직일 때마다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해가지고 온몸에 막 찐득찐득한 거 다 묻었던 요나가 육지에 턱 떨어졌어요. 대굴대굴 구르면서 바깥으로 나왔겠죠. 몸에 막 모래, 해초, 머리는 막 다 쩔어 있고 그랬는데 눈을 딱 뜨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가 굉장히 고요하고 햇빛이 쫙 들어오고 적막한 그 세상을 요나가 딱 밖으로 나와서 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방금 전까지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배가 뒤집힐 정도의 엄청난 풍랑이 뭔지 경험을 했고, 그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다가 물고기가 막 자기를 삼켜가지고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고난과 고통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을 했는데, 이제 눈을 딱 떠보니 너무나 찬란한 내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를 요나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또 이렇게 살려주신 거는 또 목적이 뭔가 또 있는 거겠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탕자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탕자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했던 그 탕자는 바로 구약의 버전으로 보면 요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탕자가 했던 행동이랑 너무나 닮아 있어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판박이를 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1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나갔던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한 다음에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막 그때부터 막 좋았던 옛날이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아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종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거기서 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회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회개라고 한다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들어가서 사죄하면서 내가 아들이었는데 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딱 이 탕자는 선을 긋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종으로 가겠다. 기브 앤 테이크를 가지면서 서로 이 이익관계로만 움직이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겠다. 아들 아니면 뭐 어때? 그냥 거기 있으면 돈은 받을 수 있잖아. 회개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자신이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갔던 게 탕자예요. 너무 아버지 그 사랑과 그게 갑자기 깨달아져가지고 그거에 감사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모르겠다, 돈도 없는데 그냥 거기 가서 다시 가면 뭐라도 해주겠지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가 다시 그 장소에서 돌아간 마을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을 때에야 비로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탕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전히 잘 모른 채로 그분을 떠나고 그분을 멀리하고자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조차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탕자조차도 아버지는 용서해 주셨고 품어 주셨고 모든 직위를 다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무엇을 할 때마다 100점을 가져와야 돼. 아니 내가 만족을 못했어. 내가 만족을 못했는데 왜 네가 만족해? 아니야, 다시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잘했다, 조금씩 나의 사랑과 은혜를 너가 알아가면 돼, 그리고 그 알아간 거 가지고 삶 속에서 다시 살아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조금 철판을 깔아도 괜찮아요. 철판을 깔고 염치가 없고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염치가 없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염치와 부끄러움보다 훨씬 더 넓고 큰 하나님의 자비에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 앞에 100점인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점차 바뀌어 나아갈 내 자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바뀌어 나아갈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삶 속에서 힘쓰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요나처럼 기도해도 괜찮아요. 요나처럼 하나님 탓이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질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용기, 이 믿음의 철판을 깔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갔을 때 물고기에게 뱉으라고 얘기한 그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우리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해보고 객관적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세요. 이거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그 은혜를 다시금 붙잡고 싶기에 우리가 나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차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한 내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될까? 10년 뒤, 20년 뒤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있을까라고 하는 그 성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주어진 오늘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